이제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다리에 인대가 좀 나가서 좀 한 달간 좀 잘 걷지를 못했었고요. 또 저는 저만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드디어 저 코로나 걸려서 격리도 하고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청년분들께서 정말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공연도 했는데 제가 다 뭐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올해 새해에 대해서 얼굴 봐서 되게 반갑고 또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 청년회.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회사 생활할 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참 저 찬양을 한동안 점심시간에 어떤 빈 공간이 강의실이 있었어요. 빈 강의실 가서 저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되게 상황은 어려워서 되게 힘들었는데 저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너무 제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기뻐지더라고. 마음이 기뻐지고 또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주어진 것들을 보게 될 때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힐 때 정말 나의 삶이 또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보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기뻤었고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됐었고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내용도 사실 이 찬양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우리 같이 읽고 한번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제가 먼저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2절 읽고 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 3장 전반부에서 1절에서 6절까지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그러니까 개,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스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러니까 경건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정말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짜 할례파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주의자, 진짜 할례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겠죠. 뭐 저 사람은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감옥에 갇혀 있고 그다음 보잘 것 없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을 뿐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펙을 쫙 얘기를 해줘요.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할례파,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르게 됐을까요? 왜 그들이 흔들리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다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한가요? 여러분, 뭐 학교도 그렇고요. 그죠? 네, 학교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신 은사와 분량에 맞게 학교를 가고 그렇게 일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뭘 가졌고 어떤 옷을 입었고 그쵸? 여러분들도 뭐 어떤 옷을 입었고 뭐 친구가 무슨 얘기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먹는 것도 그렇고요. 성적인 것도 그렇고요. 뭐 문화를 즐기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뭐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고학 보이고 잘생기고 뭐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그러면 사실은 우린 그 사람의 말에 금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의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개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몸을 상해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경건하게 막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거다. 진짜로 우리가 진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진짜 하나님을 쫓는다는 건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정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할례파다라는 얘기를 전반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전혀 스펙으로도 밀릴 건 없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어떤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기준, 거듭난 사람의 삶의 기준, 적어도 일반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걸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7절에 나는 이렇게 스펙이 괜찮았어. 나는 정말 이렇게 스펙이 괜찮아. 그런데 이런 내 모든 스펙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이게 해로 여겨졌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나한테 오히려 짐이 됐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 말을 들을까 봐 난 두렵다. 나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왜 내가 가졌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가진 스펙을 이용했으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해로 여겨진다. 왜? 왜냐하면 8절에 나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스펙, 그 뭐죠?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바울이 얘기해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즉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모든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야 라는 걸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알아왔고, 이거는 사실 우리 말씀 시간에 증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영향을 못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니면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이 내가 가진 이 의,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근데 이 의의 본질이 뭐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이 의, 내가 알고 있는 진정한 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즉 내가 정말 아는 지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여기 이 앞 부활과 권능 우리 잘 알아요. 근데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본인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바울이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식을
그에 대한 지식을, 참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변했냐?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돼서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지금까지 있는 뒤에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게 뭐죠? 부르심의 상. 이 부르심의 상은 바로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부활의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 바울의 시선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실 이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바울이 정말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율법주의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희들이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의가 진짜 중요한 거고 이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나타나는 결과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다. 그게 참된 경건이고 율법이고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라.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 이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 계획을 세우셨겠죠. 물론 이 자리에 계획을 안 세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 계획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계획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쫓아갈 것이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인 거야?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참된 지식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들이 가진 지식을 쫓아갈 것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은 가장 고귀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게 고귀한 건 그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혀 있다는 말이 뭔가요? 주님께 붙잡혀 있다. 그건 내 눈이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고 있다.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 이 뒤에 그 질문이 있어요. 제가 미리 정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17절에 이 본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기서는 나를 본받는 자.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라는 얘기가 어려우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얘기가 어려우세요?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얘기는 내가 따라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역이 바울의 이 사역은 뭘까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건 뭘까요? 복음이죠.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고 이것 때문에 공격받고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는 지금 정상적인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나온 것들도 다 가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내게 보여준 표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이게 바울의 모든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적어도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지 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보여주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같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거 두 개 아닌가요? 복음 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많은 활동들을 해요. 그 활동의 본질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청년에 와서 또 교회 와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본질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복음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교제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 바울은 근데 이게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을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라도 그것이 나한테 참된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지식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지 않는 지식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참된 지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은요,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이 그에게 진짜 지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요, 다른 것이 눈에 보여도 그것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즐기고 행복해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느냐 아니면 주님 바깥에서 기뻐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앞에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고 이 뒤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거는 내 눈이 정말 그 표대를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의 상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르심에 대한 상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바울처럼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 나를 그 부르심을 향해서 쫓아가라.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쫓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했어요. 왜 바울이 눈물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되고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고 자기의 말대로 뭔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경건하게 꾸며가는 지금 위 2절에 나오는 개들과 행악하는 자 무무상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 사람들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경건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들과 행악한 자. 왜? 그들은 자기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기가 뛰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근데 진짜 내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너희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아까 우리 여러 번 했지만 성령으로 봉사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에서 보이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불평불만하고 남의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뭐 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근슬쩍 돌려서 얘기하죠. 내가 뭐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많은 거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니까 내가 가진 어떤 스펙을 드러내고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정말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뭐 평가를 좋게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걸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그 사람,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 할까요? 물론 속상하겠죠. 아예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잠깐 속상하더라도 계속 속상하지 않아. 왜? 나를 칭찬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는 분은 주님. 그 부르심에서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뭔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나한테 이거 다 얘기해 주실 텐데, 주님께서 나한테 상 주실 텐데,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어떻게 칭찬받아요? 주님께는요, 주님 앞에 그냥 나가면 돼요. 그죠? 내가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주님 다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 대훈아, 저 주님 괜찮아, 잘했어,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시나요? 주님께서 이 바라보는 상은요, 저는 꼭 천국 가서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순간 살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안과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진짜로 할 수 있는, 복음을 진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왜 복음 안 전하나요? 힘드니까 안 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 그 가치를 주님께서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왜? 정말 우리가 주님 같아서 주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표면적으로는 율법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있죠. 근데 정말 너희들이 봐야 할 게 뭐냐? 너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계획,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계획, 주님을 쫓아가는 계획.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 올해 주님과 정말 교제하는 삶을 살 거야. 이 하나만 해도, 내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것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표대를 쫓아가라는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표대를 향해서 가실 마음을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작년 올해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속상한 일도 있을 거고 남이 안 알아준 일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다 보고 계시고요. 주님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 갈등도 다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 진짜 내가 그때 속상하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사람을 보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으로 일하지 않은 것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칭찬이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제 빌립보 3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다 분반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분반에 제가 또 들어갈 수 없고, 아마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뭐 한두 가지만 정리를 좀 드릴게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요거 찾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뭐 여기 보면 바리새인, 율법, 육체, 뭐 할례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 묶음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나나 내가 우리 너희 형제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어떤 주체에 대한 것들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의라는 것도 나오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도 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개, 행악하는 자, 뭐 어떤 사람들, 다른 이런 것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묶음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의미가 맨날 보는데 그 의미가 정말 뭔지 여러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한 단어 뜻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 한번 오늘 쭉 한번 같이 한번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보면 1절에 보면 그 나의 참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되겠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를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분. 또 6절에 보면 6절에 이거 7절에 보면 뭐 가장 고귀한 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고귀한 분. 7절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은 반대로 하면 가장 내게 고귀한 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게 주신 하나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얻게 된 그리스도. 8절에 보면 내가 얻게 된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까 나의 참 가치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부활의 그리스도. 또 권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나를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으로써 본이 되신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10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부활하게 하시는 분. 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되니까 나를 붙잡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이신 그리스도. 또 14절에 보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20절에 보면 내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21절 그 뒤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모습들만 이 한 장에서 찾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면 이제 사실 이제 골로새서 빌립보서 끝나고 골로새 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계속 공부해 오셨는데 이렇게 한번 쭉 찾아. 죄의 모습도 많아요. 죄의 모습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남은 올해 저희가 한 2월 정도 되면은 이 공부가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더 공부하시고 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장별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